네, 오늘은 2023년 3월 22일 수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여호수아 1장부터 여호수아 21장, 마가복음 16장에서 누가복음 2장 52절까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이 중에서 말씀을 발췌해서 오늘은 그 여호수아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리고 성을 함락시킵니다. 그토록 철옹성 같았던, 즉 도저히 함락시킬 수 없었을 것처럼 보였던 그 견고한 성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식간에 무너지게 됨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약하고 손쉽게 함락시킬 수 있을 것처럼 보였던 아이성을 빼앗는 데는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아이성을 빼앗지 못했던 원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미리 보내서 아이성의 형세를 살피게 합니다. 정탐꾼들은 2-3천 명의 군인만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상과 다르게 아이성 사람들에게 패배하여 이스라엘 군사 36명 정도가 죽임을 당합니다. 36명이라는 숫자는 적은 숫자일 수 있지만 이 숫자가 함의하는 의미는 매우 크게 느껴집니다. 여호수아 7장 5절 보면 이 패배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의 사기가 완전히 꺾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본격적인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전의를 상실할 정도의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 애굽을 물리치고 나오죠. 애굽 왕 바로를 물리치고 나오는 사건, 또 애굽 동쪽에서 두 왕을 물리치고 땅을 차지한 사건, 요단강을 건넌 사건으로 인해서 이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신의 위력을 소문으로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아이성에게 패했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에게 이스라엘이 천하무적 같은 민족이 아니라 얼마든지 해볼 만한 상대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는 빌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 저 하나님도, 저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도 패할 수 있구나. 즉 이방 민족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도 능히 이길 수 있구나. 이 가능성을 엿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 7장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을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이 실패를 하였을까요? 정탐꾼까지 보내서 아이성의 정세까지 살폈는데 말이죠. 적을 얕보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이길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던 교만함 때문이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을 이걸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게 바친 것. 근데 이것을 사람이 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은 완전히 멸망시키거나 하나님의 소유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이성을 빼앗는 데 실패한 원인은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이스라엘의 행동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빼앗게 하시면서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바친 것, 즉 헤레밈으로 완전히 진멸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16절 보면 7번째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 여리고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즉 헤렘이라는 거죠.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 다 죽이지만 은과 금, 동, 철은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 여호수아 6장 18절에는 하나님께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든지 취하여서, 이 개인이 취할 경우도 말합니다. 어떤 것든지 취하여서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 이게 뭐냐면 어떤 한 개인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취할 때에 이스라엘 진영 전체에게 그 범죄가 확산됨을 분명히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 사람이 범죄하면 이스라엘 전체 진영이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6장 21절도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그랬어요. 여호수아 7장 11절 보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사람이 취하는 결정적인 범죄를 이스라엘이 범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도둑질하지는 않았습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이 개인이 저지른
개인적인 범죄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개인적 범죄를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범죄로 인식하였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한 사람의 범죄를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사람이 취했을 때 이스라엘 전체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걸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너희는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 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라.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면 이스라엘 진은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이스라엘 진 전체가 헤렘,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 중에서 어느 개인이든지 자기 것으로 취하면 저주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고 그 취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로 저주가 임할 것임을 성경은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아간도 당연히 들었겠죠. 계속해서 20절에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24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갔다. 그들은 다 죽임을 당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성을 빼앗는데 실패했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사람이 임의로 취했을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대충 얼버무리거나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죄를 범한 아간과 그의 가족, 그의 소유물은 완전히 멸망당함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엄, 하나님의 언약의 위중함을 우리는 다시 깨닫고 말씀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예수의 피로 씻고 말씀으로 온전히 씻음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날마다 세워져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수아 6장 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하나의 말씀을 우리가 세세하게 주의 깊게 듣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형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디테일한 것, 세세한 부분을 온전히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육을 벗기고 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